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목적.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 되어지면 참으로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정말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껴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 24, 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의 임종 그걸 지켜볼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요양원에서, 혹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기색이 있고 너무너무 초조해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려요.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죽으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식은땀을 흘릴 필요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거나 물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반면에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도 없고 평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주님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기쁨으로요.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과 죽음은 한 뼘도 안 돼요. 죽는 순간 영원한 축복의 세계,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을 향해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가서 누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의 유언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조종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은혜롭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늘 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지구촌에서 용인비전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거기에만큼은 뒤처져서는 안 돼요.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진학과 취업도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배만큼은 최고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매일 신경을 많이 써요. 음향서부터 스피커, 또 우리 히타는요 요즘 자동으로 돼 있어요. 예배 30분 전에 자동으로 다 켜져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축복과 예배를 따로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다 포함되거든요. 예배에서 받은 축복을 세상에서 그냥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예배는 따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이미 영적인, 물적인, 건강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따로 삶이 따로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건강을 복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대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릇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예배에서 다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앙에 언약궤를 모시게 있어요. 언약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포진을 하고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의 행군 진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도 출발하고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도 몸쪽에 서는 거죠. 그래서 가고 서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아셔야 되고, 이제 그만 미워해라 그러면 멈출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만 저주해라, 그만 시기질투해라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 쉬운데, 걷다가 멈추는 것은 쉬운데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 해도 사실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예배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거예요. 전쟁할 때도 예배 잘 드리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기근이 왔을 때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람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답게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빌라, 주택 지역에서 사실 때 꼭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의 향기를 꼭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주님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잊지 마세요. 참된 진리는 언제나 영향력에 있습니다. 영향력.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과 불신앙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순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 예배를 잘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의 선택이 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예배 잘 드리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영원한 소풍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다 달라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날 동안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약의 제물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인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제물이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병들어도 안 돼요. 깨끗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약 시대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었지요. 절기에도 많이 드렸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어떤 곡식도 드렸고요. 이 짐승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소와 또 양, 염소는 죄를 가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어떤 소는 도둑질을 했고 어떤 염소는 시기 질투를 했고 어떤 비둘기는 남을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갖가지 다양한 죄를 끌어안고 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봐서 알겠지만 그걸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잡을 때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는요,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종일 잡아서 불태워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짧게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짐승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 그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은혜를 나누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테텔레스타이예요. 예.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너희가 치를 죄값을 내가 다 완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완불했어요. 단 10원도 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복된 사람이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되고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자아와 욕망, 내 고집이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싶거나 꾸짖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꾸짖지 말고 성경 말씀이 꾸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꾸짖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꾸짖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용서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직선적으로 충고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야단을 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만 틀어지고 감정만 쌓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감정이 순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를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혼낼 수 있고 호되게 야단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와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오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세요.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관장들 가정 예배서를 사서 꼭 구입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예화도 좋고 너무너무 풍성해요. 365일 그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축복만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각종 사역과 봉사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허전하고 계속해서 목말라 할까요? 왜 열심히 살고 모든 만사가 형통한데 그렇게 우리는 목말라 할까요? 바로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가대가 새롭고 출발합니다만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 안내, 식당, 차량 운행, 청소 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져서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바쁘구나. 그래, 바쁘지 않도록 내가 네 사업을 한번 정리해 줄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직장 때문에 그렇게 바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바쁘다고 형통할 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형통해서 바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하라.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욕망들이 서서히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이 예배 공동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육으로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점차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드려지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답답한 게 다 풀려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온수막이 사단의 세력에 떼나가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낮 예배, 수요 불기둥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가정의 순예배, 모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